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날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그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역대하 34장은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갔고 남쪽 유다의 왕들 43명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요시아 왕에 대해서 34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네 권은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창조부터 아담 창조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네 권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작게는 우리 개인 신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의 신앙, 그 다음에 자녀의 신앙, 그 다음에 가정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왕들의 가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왕들의 아버지 왕에 이어서 아들 왕이 되어지고 아들 왕에 이어서 손자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통치자 왕들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서 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의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왕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고통을 줄 것인가를 전체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로는 우리 개인 신앙도 잘 이끌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잘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집안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라가 위정자들도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위정자들을 향해서 너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위정자들이 잘못하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루에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처자식들이 20만 명이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왕이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터진 것이 백성들이 12만 명이 죽는데 그 12만 명은 전부 군인들이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장이고 그 사람들은 아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집안이 12만 명이 죽고 그들이 죽고 나니까 처자들이 20만 명이 끌려가는 이 고통을 왕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되어지면 그 왕이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처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안 하고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저축되고 물려받았던 모든 재산들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6.25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에서 이 1.4 후퇴 때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 많은 탈북민들이 6.25 사변 때 탈북민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들을 다 버리고 재물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시아 왕을 보면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길을 걸어갔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첫째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시아 왕이 8세의 왕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31년을 통치하는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래서 뭐냐 하면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 정직행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렇게 잘 살았더라. 다윗의 길을 행하여 갔더라. 성경에 보면 이 왕들이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왕이 통치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비록 다윗이 죄를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죠? 장관이 되어도 취임식을 하고 이스라엘 왕들도 전부 다 왕이 될 때는 취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대관식이라 그러거든요. 왕의 관을 썼다. 그래가지고 대관식을 할 때 그때는 항상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하는 얘기가 항상 똑같아요. 다윗의 길을 쫓아가라. 다윗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8세의 왕이 돼가지고 31년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정리하기를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왕들에 대해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을 쫓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쫙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또 내가 쫓아가고 내가 살아갈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봐서 그 사람이 내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살았더라. 이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더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더라. 이삭은 이렇게 했더라. 그 사람이 내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고 이렇게 쫓아가는데, 요시야 왕은 그의 신앙의 모델이 8살에 왕이 됐는데 다윗이었더라. 그러니까 취임식을 할 때 8살 때 취임식을 할 때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그랬던 말이 8살짜리가 뭐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에게 그것이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 통치를 하면서, 므낫세가 통치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막 다 그렇게 했으니까 뿌리가 우상 숭배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우상 숭배 뿌리. 그러니까 왕이 8살짜리 왕이 되었지만 대신들 중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도 많고, 그 환경에 이 터가, 쉽게 말하면 밭에 터가, 잡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곡식이 제대로 자라기는 참 어렵죠. 8살짜리인데. 그런데 이 8살짜리가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18살이 되었어요. 16살이 되었어요. 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8살짜리가 통치하겠어요. 그냥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신들이 여기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 그 도장 찍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을 때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성경에는 오늘 본 말씀은 기록을 되어지지 않지만 8살부터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16살 될 때까지 8년 동안 이거는 이래라 저거는 저래라 하면 그렇게 신하들이 시켜주는 대로 위에 실세 잡은 자들이 얘기해 준 대로 다 도장 찍었죠. 그런데 그 8년 동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역사 공부를 좀 했지 않았을까. 이 사울부터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쭉 얘기를 이렇게 걸어가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얘기를 해주시고, 모든 왕이 통치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그 얘기가 되어지니까 이 요시야 왕이 드디어 16살이 되었을 때 8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경에 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이 어떤 데는 한 번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간 동안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다 못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간단하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야고보서에 기록해놨잖아요.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비를 내려서 땅이 젖어서 열매를 맺혔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두 마디를 보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비가 내려와서 그것이 땅에 열매가 맺혀지는 때까지가 하루가 걸려요? 이틀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땅이 비를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땅이 젖어서 곡식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익기까지가 최소한 4개월, 5개월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4개월, 5개월만 걸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땀방울과 수고와 애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머리가
두 허벅지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또 고개를 들어가지고 종한테 야 구름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아 구름이 없는데요. 하늘이 맑은데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요. 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죽동살동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뭐냐면 7번을 하는 7번을 그 7번을 하고 난 다음에 종한테 또 물어요. 야 어떠냐 그랬더니 예 저쪽에 서쪽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됐다. 우리 빨리 가자.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아요? 7번을 받은 거예요. 7번을. 머리를 허벅지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예요. 야, 비 온다 그랬다. 비 온다. 그런데 고개 들어서 확인했더니 비가 와요, 안 와요?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답이 있어요. 내가 응답 준다고 비 내려주겠다고 응답이 온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이 온 거예요. 또 봤더니 없어요. 그렇게 7번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증거가 떠오르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는 확신하다. 그리고는 이제 둘이 내려가면서 그 얘기를 해. 너 빨리 가서 왕한테 가가지고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마차를 타고 사마리아 도성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큰 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개울에 우리 요즘에 비가 오면 막 개울에 물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한 단어 한마디가 하는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기도의 땀방울과 신앙의 땀방울이 가득 맺혀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이 요시야 왕이 8년째가 돼가지고 그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년에 돼가지고는 이 산당과 아세라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버려 1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0살이 된 거예요. 20살이 16살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4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제 깨닫게 되어져서 그 우상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 정리하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바알의 단을 또 다 해파했어요. 이게 뭐냐면 요시야 왕의 축복이에요. 요시야 왕이 혼자 그냥 다 하고 혼자 다 하고 나면 일이 안 돼. 항상 누가 앞에서 요시야 왕 20살짜리가 하면 네 20살짜리가 뭘 알아? 그거 비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면 사는 교회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함께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와 함께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20살 된 예레미야가 일어났어요. 이러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데 그를 함께 일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설 때 누군가가 함께 일어서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돕는 배필을 세웠어요. 그 도와줄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대장이 되면 안 돼요. 대장은 못 놔도 괜찮고 누군가 일어나면
함께 붙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야, 이거 우리에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이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한 명이 기도하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자. 그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이 1000을 쫓고 둘이 10,000을 쫓는다 그랬어요. 한 명이 1000을 쫓으면 2명은 뭐 해야 돼요? 2000명을 쫓아야 되잖아요. 한 명 한 명.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 붙으면 1100명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명이 1000을 쫓고 2명이 10,000을 쫓는데 힘이 없어도 도와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10,000을 쫓는데 한 명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1000명을 쫓는 게 아니고 100명도 못 쫓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어나도 그거 틀렸어. 니 틀렸어. 내 끄집어 당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뭘 하자 그러면 기도하자. 뭘 하자 그러면 니는 그거 틀렸고 너는 이거 틀렸고 너는 이거 틀렸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 그럼 다 해결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죄가 아니고 타락이 아니면 힘을 보태주면 10,000을 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이 보세요. 요시야 왕이 그 주위에 전부 신하들이 우상 숭배하는 신하들인데 그가 이거 하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자기 조상 이 므낫세 왕이 했던 그 우상 숭배했던 온 나라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부시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20살밖에 안 된 왕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아로새긴 우상과 그다음에 아세라 목상과 그다음에 이 부어 만든 상들을 다 부셔가지고 빻아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무덤,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졌더라. 그럼 정결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20살짜리 왕이 16살 때 다윗을 찾고 20살이 되어졌을 때 이제 우상 숭배하고 파고해도 백성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방백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거든요. 전 세계가 뭐냐면 전자투표 시작, 우리나라가 전자투표 처음 시작 거의 초창기예요. 이 전 세계가 전자투표 시작하면서부터 부정이 제대로 진짜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전 세계 언론이 얘기를 안 해요. 미국 언론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러니까 그냥 그것들이 아무 데모를 미국에서도 데모를 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 있어도 언론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전 세계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또 전 세계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우상 숭배들 막 나오잖아요. 동성애 나오고 젠더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전 세계가 뭐냐면 조장을 하는 거예요. 막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거기는 6월 달이 되면 최소한 30만에서 5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축제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텔아비브 시에서 그들의 숙소를 다 제공해줘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30만 명, 40만 명 숙소를 제공해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시민들 가운데서 많은 시민들이 데모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저 짓 하는데 왜 도와주냐 하면서 데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모들을 언론에서 얘기 안 해요. 그것들을 막 하고 하면 야, 우리 돈은 우리 시민들한테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막 언론에서 하면 국민들도 그러대질 텐데 그런 것들은 의로운 얘기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들만 죄를 막 의아하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죄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움직여 갈 때에 이 백성들이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이 백성들이 그 힘을 얻으니까 왕이 이제 백성들이 움직여지고 백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왕이 친히 요시야 왕이 20살짜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므낫세와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와 그다음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전부 막 해파되어지고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퍼졌단 말이에요.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우상들의 단을 다 해파하고 그 백성들이 도와주니까 보세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이들은 전부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지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지파들 이스라엘 국경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 태양상도 찢어버리고 1월 성신 섬기던 것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 시작을 했어요? 백성들이 다 한 거예요. 왕이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힘을 보태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얻어가지고 또 보세요. 6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항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으며 단들을 해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위대한 요시야 왕이 되어지고 요시야 왕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 왕의 정치, 하나님을 향한 정책에 백성들이 동참을 해줬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로 기도하자, 하나님께로 나가자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이 아무것도 모르는 8살에 왕이 되어졌고 그 주위에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로 우상을 숭배하는 대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8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12년이 되는 20살에 우상들을 해파하고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정치적 모험을 겁니다.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요시야 왕은 그냥 어쩌면 역적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던지듯이 그렇게 시작할 때 백성들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아버지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며 다윗에게 힘을 실어줬던 백성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에게 힘을 실어줘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기도하는 길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